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이자 맥주 감사절에 스가랴서 9장 9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전쟁을 멈추게 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이 많으면서도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불안하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교회에 와도 마음속에 상처들을 안고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쟁은 멀리 있는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전쟁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겠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는 바로 그러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을 보내셨는데 그 왕, 칼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전쟁을 멈추시게 하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을 멈추시게 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속에 우리가 버려야 되고 끊어져야 될 무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칼을 안 들었어도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눈에 보이는 칼은 안 들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교와 불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항상 왜 그래? 또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꼭 그래.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이런 말과 생각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고 만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냅니다. 마음속의 비교가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러는 것일까? 여러분, 이와 같이 비교라는 것은
감사를 뺏어가 버립니다. 불평은 평화를 뺏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칼을 내려놓아라.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너의 그 분노를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평화의 왕이 되겠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게 항상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아닌 것입니다. 평화는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함께하는 상태를 바로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센 폭풍우가 지나야지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배에 계시기만 하면 평화는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감사합니다. 또 아직 내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 눈물이 있습니까? 마르지 않는 진물이 나는 눈물.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감사의 절, 감사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비교와 불평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 말로 상처를 주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관계를 깨뜨렸던 교만을 버리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주님께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왕이십니다.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을 자랑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 얼마나 겸손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 여러분, 나귀는 전쟁터에서 쓰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다가간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왕을 오늘도 아침부터 지나가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을 외치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멘트를 날려도 그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가는 사람들, 또는 수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받아가는 사람, 받지 않으려다가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품으셨습니다. 그게 별로 또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평화의 왕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의 왕의 모습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전쟁은 누가 더 옳으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교회의 전쟁은 누가 더 인정받느냐 이렇게 따질 때가 교회의 불안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전쟁은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 따질 때 길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났어, 네가 옳아, 서로 자기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품을 때, 우리가 먼저 손 내밀 때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먼저 낮아져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내가 먼저 용서해라, 내가 먼저 사랑하여라.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 걸음 더 낮아질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부드럽게 말할 때에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또한 내가 먼저 사과할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감사하는 그 절기에 겸손과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잘나서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내가 열심히 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열매를 글쎄 게으른 사람보다 낫지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저 무주 기도원에 그 복숭아가 그렇게 많이 열리죠. 작년도 열리자 몇 개 열렸다가 떨어지고 재작년에도 또 특별히 올해는 밤까지 열매를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 내가 그동안 생각을 해봅시오.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쭉 다녔어도 열매가 없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보내주셨던 그 은혜로 나무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감사가 입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안에서 교만이 떨어져 나가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바로 전쟁이 그쳐지고 나를 살리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가 있는 자만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항상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주님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은 꼭 지는 것 같고 그에게 머리 숙인다고 해서 내가 그에 속국이 되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다. 먼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진정 주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왕이십니다.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는 우리에게 여기 물구덩이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갇힌 자들도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라는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돈이 나는 왜 없나? 남들은 많이 있는데 나는 이 얼음의 구렁텅이, 이 경제적인 구렁텅이에 언제까지나 여기서 있어야 될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연약한 땐 그 연약함의 구덩이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의 신체를 두 발로 지탱하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그런 건강 또한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녀의 문제라는 가정의 문제의 구덩이 속에서 또 갇혀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오래된 상처와 죄책감 때문에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구덩이가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엄청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백 가지도 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는 영이 살고 육이 살리는 회복의 왕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회복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아주 은혜를 넘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해결될 일이 덜 있습니다. 이 해결될 일이 있으니 그걸 알아요. 그게 뭡니까 하면 아직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내가 담배를 꼭 끊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담배 피는 사람 못 오게 합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복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예수의 피로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소망을 품은 자들아 다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돌아오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 너 다시는 들어오지 마. 네가 무엇 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발자국도 들여놓지 마. 발걸음도 하지 마.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네가 나간다고? 네가 뭘 하겠다고? 좋아. 너 앞으로 네가 뭘 하나 두고 보자. 너 그걸 이루기까지는 오지 마. 그러면서 총문에 푸른 꿈을 안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헝그리의 그 각오로 복싱을 해서 금메달을 딴 뒤,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나는 어머니가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노래에, 내가 이 트로트 가요제에 나와서 내가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린 청년들도 봤습니다. 왜? 과거에는 네가 뭐 이루기 전까지는 오지 마 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나가버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이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 논의에 참가했습니다. 또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청혼의 푸른 꿈을 꾸고 나갔던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몇 명이나 있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그 인구가 85억, 82억이라고 하는데 그 인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들에게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는 바로 낚시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구렁이에서 소망을 품고 있다가 이제 예수의 피로 세상에 나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게 하는 굳건한 힘찬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그렇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왕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물없는 구덩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돌아오게 하시고 병든 몸이 마음의 치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소망을 품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